할렐루야. 자, 좀 방학을 좀 하고 다시 모여서 어떻게 좋으신가요? 네, 또 몇 분은 또 어디 가셔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또 공부하시면 되니까 또 오늘 또 이제 3강 창조 시대 창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알카사 하나의 교회 또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을 또 다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제 3강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이 창조 시대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에 이제 2000년 이상을 포함해요. 2000년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분류들을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 시대. 두 번째는 아벨 시대죠. 세 번째는 노아 시대. 네 번째는 바벨탑 시대.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크게 분류할 수 있죠. 자, 이 창조 시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창조 시대의 지금 이 스토리상 이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사건의 핵심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 인간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핵심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사역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그렇죠. 셋째 날, 다섯 날, 와 물기, 연, 동, 일곱 날,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지금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때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이 안식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쉬라고. 근데 오늘날 이 안식은 뭘로 돼 있어요, 이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은 이렇게 쉬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 방에 몽땅 다 있어. 뭐 빛이 있으라, 뭐 새가 있으라 이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하늘, 땅, 인간 몽땅 다 있어 뿅 하면 땅 만들어져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오늘은 빛이 있어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서 둘째 날 따가지고 자, 빛 다 됐네. 오늘은 궁창이 있어라.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도 지금 이 주기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그잖아요. 일주일. 7일이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1일부터 이게 주 5일도 많이 하지만 1일부터 6일까지 일하고 7일은 쉬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건 뭐냐면 1일부터 6일까지 우리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살되 7일은 뭐예요? 쉬는데 이 7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두를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는 모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1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인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1일부터 6일까지는 7일째 날은 뭐요?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런다? 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일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이 쉼이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쉼은 뭐예요? 자거나 보거나 먹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하나 더 넣을게요. 골프 치거나 이거 보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의 쉼. 그럼 우리 하나님 방법의 쉼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쉼인 거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보면서 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요. 아이고 일주일 내에 일하고 교회 와서도 또 일하고 교회 와서도 또 봉사하고 교회 와서 그게 아닌 거야. 일주일 내에 일하는 거랑 교회 와서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 내에 일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일하는 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으로 쉼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서 사랑 기쁨을 얻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뻑을 떼고 나누면서 거기서 받는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뭐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쉬고 놀고 여러분 백수가 과로한다고요? 알죠? 놀아보면 알지만 쉬면요 더 피곤해요. 야, 집에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니야. 집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그냥 나는 이제 내일이 잠 열심히 잘 거고 한 20시간 잡아요. 자고 일하면 모르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허리야. 왜? 실컷 자고 실컷 너도 배고프고 허리 아프고 너무 많이 자서 허리 아프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활절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교회 와서 이 영적인 에너지 얻는 거는 막 기쁘잖아요. 뭐 예배 드리면서도 기쁘고 막 내 거 써가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헌금하면서도 기쁘고 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는데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맛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을 보고 우리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야 돼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 만드신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또 뭐가 받아들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사건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와 이적과 병자가 일어나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먼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신체 구조, 인간의 신체 구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핏줄만 해도 지구 몇 바퀴를 돈다 그러잖아요. 그 핏줄들이 고루 다 들어가 있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염색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백만 개의 염색체가 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염색체 하나만 잘못 삐딱선 타도 뭐 돼요? 다운 증후군 뭐 이상하게 장애돼 버리잖아요. 우리 몸에 뭐 피가 하나만 막혀도 뭐예요? 동맥경화, 정맥경화, 뇌출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인간의 신체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정말 악소리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진짜? 그리고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은 아직도 많아요. 알 수 없는, 의사들이 모르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암은 불치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도 완벽한 치유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런 건 있죠. 항암 치료하다 고쳐졌다. 수술하고 좀 하다가 뭐 좋아졌다가 있지. 의학적 견해로 이거 하면 100% 암은 치료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왜? 결과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직도 암, 뭐 루게리, 치매 이런 거는요. 의학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역, 특히 인간을 만든 이 창조사역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창조 시대의 이제 역사적 분류를 아담, 아벨, 노아, 바벨로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첫 번째 아담 사건부터 한번 봅시다. 아담 사건의 가장 핵심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죠. 자, 선악과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뱀의 유혹에 빠짐. 그래서 죄를 범함. 죄를 범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자꾸 선악과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악과 안 먹고 다른 거는 해도 괜찮냐?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도 괜찮다 그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불순종이죠. 그러면 왜 선악과가 그 기준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딴 거 죄 질러도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막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없다는 거죠. 뭐 요만큼 도둑질하는 건 괜찮고 이만큼 도둑질하는 건 안 되고 요만큼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아주 그냥 세게 만들어 버렸죠. 야, 하고 안 하고 떠나고 네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다 똑같은 죄야라고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게 죄의 결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생각 가지고 막 마음으로 음란하고 온갖 살인 다 지고는 겉으로만 안 하고는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제가 그때 6월절 사건 아니지요. 내가 얘기했죠. 나는 아니죠. 여러분, 유다만 배반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다처럼 그래도 돈 받고 안 팔았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그러고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판 놈도 아니죠 그랬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 놈이 그 놈이고 이 놈이 이 놈이야. 다 똑같은 놈이야. 예수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만 죄인이다라고 밝히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두의 발을 다 씻어주셨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게 했던 게 뭐예요? 이 죄죠. 말씀의 불순종.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까지 만들고 나서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안 그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갈비뼈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보기 좋았더라.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결국은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짝을 만나서 사람과 하나, 여자와 남자가 하나를 이룰 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죠. 토브, 좋았더라. 와, 좋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뭘 봐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뭐냐? 아담은 뭐예요? 신랑이죠. 하와는 뭐예요? 신부죠. 신랑은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완성을 어떻게 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부터 그 구속사적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아니, 뭐 아담과 하와는 꼴랑 먹음직한 열매 하나로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먹기 위해서 넘어간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욕망이죠, 욕망. 이거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죠. 그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바로 당첨되게 해줄게. 교회 나가지 마. 와, 혹하죠? 1조야, 1조. 요 로또 1등 다 필요 없어. 로또 1등이야. 꿈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번 주에 로또 1조짜리 번호 다 알려줄 테니까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말고 1조 가지고 열심히 세상 나가서 살 자신 있냐? 너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살 자신 있어? 그럼 내가 번호 알려줄게.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우리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확실하죠? 빨리 번호 부르세요. 에이, 모르겠다. 꿈인데 뭐. 이씨. 그리고 막 꿈 깨가지고 바로 적지 막. 인간의 욕망.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그 처절한 욕망. 이 욕망의 이 죄는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에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는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 욕망의 결과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같이 살아도 못 끊어내는 거죠. 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자,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곡식이죠.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피 흘림이죠. 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곡식의 제물의 종류 때문에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냐 안 했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많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 거. 나 잘 되고 나 복 받고 그러기 위해서 돈 쓰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렇게 되죠. 헌금 내놓으라 그래요. 진짜로 있었어요. 헌금 낸 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목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알칸사에 그런 사람들 자기가 교회 세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자기가 건물 사서 자기가 목사 사서 자기가 성도 사서 자기가 교회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 명예 주라고 장로 주고 나 뭐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우는데 그 교회가 교회인가요 그게? 결국 그런 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모든 방법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기, 질투, 욕망, 욕심, 그 죄의 열매가 발생되고 그 죄의 열매를 먹어서 결국은 살인이란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지게 만드는 게 그 열매가 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 흘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의 방식이 뭐였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 그 피를 태워서 그 피를 올림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는 게 누구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방식이 시작이 된 거죠.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방식대로 한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돌로 쳐맞아 죽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아벨이 누구를 예표해요? 그럼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이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이 피 흘림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야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구속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다 이 구속사의 예표를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게 제가 그랬잖아요. 술을 뜨면은 이 뒤에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것처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봐요?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래요.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여야죠. 피 흘리고. 그래서 입히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 구속사의 관점인 거죠.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인간을 덮어버리는.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는. 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거 어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다 있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예요? 노아 사건.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확 달라질 거예요.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이 내용 들어오는 게. 왜? 일단 구속사적 느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야, 여기서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파라, 또 죽었네, 또 죽었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노아 사건 딱 얘기하면 뭐예요? 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이 인간의 가장 그 욕망, 이 욕심, 또 하나님 앞에 다 죄 짓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 그냥 다 그냥 물살라 죽여야 돼. 불살라가 아니고 물살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죽였냐는 거죠.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 숫자 얘기 나오면 있잖아요. 숫자 얘기 나오면 꼭 그 숫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7년 그러면 7, 뭐 70은 7, 7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거는 뭐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또 하나 방주를 만들기까지 100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할 때까지, 또한 한 가지는 뭐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지. 홍수는 뭐예요?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방주는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사망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뭐예요? 이 기간 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100년 뒤에 아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했을 때 100년 전에 그걸 믿고 가서 같이 방주 만들었던 사람이나 100년 지나서 99년 99.91 하루 전날 나는 아무래도 노아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 닫기 직전에 막 저짝해가지고 나는 들어갈게요 하고 확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죽었을 때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는 어부지리로 갔잖아요. 한마디로 갔잖아요. 주님, 나도 당신이 있는 곳에 여지껏 죄 짓고 살다가. 그래, 이해 가세요? 그 구원에 관한 거는 벌써 이미 여태부터 하나님이 다 예표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개판으로 살다가 막 진짜 속된 말로 저거는 진짜 지옥 가도 10번은 더 가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면 천국 데려간다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것도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그래 봐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한국의 미령이라는 영화 그랬잖아요. 아들 죽인 그 사람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자기 이미 용서받았다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서가 문제인 거죠. 방주 들어가서 그놈은 이제 죽을 때까지 화장실 청소해야 허드렛일하고. 왜? 나쁘게 살다 왔으니까 그만큼의 좀 대가는 치러줘야 되는 거죠. 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속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만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 아무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끝났으니까, 하나님하고 내 관계 끝냈으니까 니하고는 상관없어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돈도 빌리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많이 줬는데 내가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믿었어. 구원자가 됐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잘못했던 것들을 보상도 해야 되고, 내가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왔을 때 네 형제하고 싸우면 필요 없어. 제사도 필요 없어.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네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여기도 죄가 뭐예요? 여기서 죄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또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망. 똑같은 거죠. 인간의 죄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뭘 어떻게 해버려요? 언어를 바꿔버려요.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 공사를 못 짓게 하잖아요. 나는 한국말 하는데 저기 영어로 얘기하고 막 이게 이걸 신약시대에 와서 말하면 뭐라 해야 돼요? 방언이죠.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시초가 여기에요. 이 언어 방언이죠. 언어.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또 다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바벨 사건에서 우리가 또 구속사적인 걸 보면은요. 이거는 책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발견한 거예요.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중요해요. 구속사 관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 자 보세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뭘로 흩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언어, 방언으로 흩어버렸죠. 근데 반대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시점 뭐예요? 성령 임재 사건이잖아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놀랍죠.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같은 주는 건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방언을 줘요. 여러 개의 각 나라의 말을 줘요. 근데 이거는 뭐를 위해서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모으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인 거죠. 인간이 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는 방언을 이용해서 깨버리고 성령이 하늘나라가 성령의 모습으로 인간에 내려오니까 다시 또 방언을 줘요. 그래서 복음을 각 나라 말로 전하게 해서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벨탑. 재밌죠? 근데 반응은 별로 이렇게. 그 리액션이 약한데. 나 혼자만 신났어 지금. 그래서 저 오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창조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이 창조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너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인하고 고통받고 슬프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을 겪는 거죠.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죄의 핵심인 욕망, 하나님과 같아지고 지고자 하는 그 생각들, 그거를 깰 수가 없으니 계속 구약의 역사 동안 인간들이 왕이 돼가지고도 하나님 무시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우상 세우고 우상은 곧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욕망이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희생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절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와 앉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를 이루듯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를 이루듯이 성령과 우리가 하나를 딱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있던 원죄의 욕망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십자가 은혜, 복음 이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이거 다 핵심이 그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십자가예요. 희생, 십자가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돼. 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렇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고 예표하셨고 계속 보여준 거죠. 계속 피 흘리는 거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밌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깊게 공부하고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또 확 달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